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에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영웅 사사를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영웅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웅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이 순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웃을 보내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이지 않고 점령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아주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알게 되었고 힘을 내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된 거죠.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유대 산지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여리고로 다 흘러 들어와서 물이 비교적 풍부했고요, 또 일조량도 많았고. 그런데 그 동네는 원래 비가 작았으니까요, 여러분, 물이 많고 일조량이 많고 비가 적다 그러면 과일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과실수 농업이 안성맞춤인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에 뭐가 많았다고요? 종려나무.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뭘까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이 유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그것밖에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없이 주신 도시인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지금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짧게 기사를 쓰긴 했지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그저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게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가정, 직장, 또 물질적인 것들,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떨 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 에웃을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왼손잡이다 하는 거죠. 왼손잡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왼쪽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오른쪽은 힘, 권능, 이런 상징인 반면에 왼쪽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왼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왼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왼쪽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왼손을 쓰면은 부모님들이 오른손으로 막 고쳐주었던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왼손도 참 중요하다, 운의 발전에 왼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왼손 사용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 왼손 투수잖아요. 근데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 투수로는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왼손을 쓰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왼손으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세계적인 왼손 투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왼손 사용이 자유롭지만 고대 사회에선 왼손 사용은 많은 눈치를 봐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요. 야곱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라헬이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베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베노니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베노니를 부를 때마다 누가 기억나는 거예요? 라헬이 기억날 수밖에 없으니까 슬픔의 아들 부를 수 없어서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 문자적으로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조금 의역을 하면 보호함을 받는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에훗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는요, 특히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훗의 손, 즉 이 왼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했다. 이 사실은 역설적이면서도 상징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렇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에훗이 왼손을 뻗쳤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때는 왼손, 왼편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소개하고 있는 왼손잡이다라고 할 때는 왼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이 굽어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오른손이 묶여 있었으니까 왼손잡이, 왼손을 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물론 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게 그런데 조금은 불편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혹시 장애인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를 살았던 유다 공동체가 읽었던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두 손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왼손마저도 오른손 마냥 편안하게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양손잡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다양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해석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든지 아니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든지 분명한 것은 왼손을 단련시켰다 하는 거예요. 왼손을 단련시켰다. 오른손에 집화 사람이면서 왼손을 단련시킨 사람, 이게 바로 에훗의 정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총도 있었을 법한데 그는 자신의 왼손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단련시켰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에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왼손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정말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도 들어 쓰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왼손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른손도 누구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왼손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왼손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약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약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재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격,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점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립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개선해 나가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단련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쓰시니 이 약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 인간관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혹시 내가 부족하고 약점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이 에라고 하는 말이 물음표를 뜻하는 그런 질문을 뜻하는, 의문을 뜻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왼손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약점인 왼손에서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문명화되고 안정적인 삶과 생존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 더 힘이 생길 줄 알고, 더 재력이 생길 줄 알고, 더 능력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잡이,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나아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해 영웅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셨죠? 선물인 여리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왼손도 쓰시는 우리 영웅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이 손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약점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합시다.